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이 6번의 시리즈 설교 중에서 5번째 11절과 12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말이 떠오를까요? 그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 뒷말을 줄여서 여러분에게 넣어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뒤에 뭘 넣으시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전 행복해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리스도 때문에 난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은 예수님 때문에 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도 말씀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 뒷말을 가로로 채우신다면 그 가로 안에 어떤 단어를 여러분은 넣으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주님 때문에 살아가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주님 때문에 건강합니다. 때론 주님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헌금 이야기를 거의 안 하는 편인데, 헌금 설교를 안 하는데, 헌금 설교를 자주 하는 교회에 가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 참석해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자꾸 교인들에게 요구하면 그것 때문에 아주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목사님 좀 부담 없는 교회로 갈래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그냥 가버리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부담감 갖는 게 아주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담감 없는 교회로 가요. 다른 교회 가서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요. 처음 오셨군요. 예, 처음 왔습니다. 그래, 제가 이 교회 등록을 하시죠. 그럼 목사님 등록을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 교회 나오는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죠? 저 이 교회 나올 테니까 저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요, 어디든지 절 부르지 말고요, 그냥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세요. 그러면 이 교회 등록할게요. 그래요? 그냥 다 받아줘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오면 좋으니까, 교회가 늘면 좋으니까 그냥 받아줘요. 그러니까 부담감을 피하고 싶어하는 교인들, 그래서 부담감 없는 교회를 찾는 교인들, 이게 아마 현대 교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는 일도 있어요. 부담감은 견딜만 한데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건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아주 힘들고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면 예수님 안 믿고 말지. 이게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안 하지만 우리들의 태도일 수 있어요. 너 죽을래? 너 교회 나가면 너 죽어. 너 신앙생활 계속하면 너 잡 잃어버려.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너 가난하고 말 거야. 너 돈 못 벌어. 출세 못 할 거야.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면 우리는 둘 사이에서 상당히 망설이게 돼요. 어떻게 보면 망설일 이유가 없는데도 아주 무지하게 많이 망설이고, 그리고 나서 결단을 내립니다. 예수님 조금만 눈 감아주세요. 내가 요 일만 풀리면 다시 신앙생활 할게요. 다시 제대로 예수님 믿을게요. 이렇게 예수님과 타협하죠. 팔복 말씀을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나눴어요. 팔복 말씀의 네 번째인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의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마지막 8번째 말씀이 10절의 말씀에서도 또 의를 이야기했어요. 10절의 말씀은 뭐였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왜 또 의가 나왔고 또 핍박이 나올까? 의에 관해서 2번이나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주신데,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또 복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8복이 아니고 9복이구나, 9개, 9 blessings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인데,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오늘 읽었던 11절과 11절은 10절에 연결된 말씀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의를 위한 게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11절에서도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나를 인하여, 나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거짓으로 너희를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쯤에서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렇게 한 가지씩 이야기했는데, 의에 대해서는 6절에서도 10절에서도 그리고 오늘 11절과 12절에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고 반복할까요? 왜 신앙의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이렇게 몇 번이나 강조하고 강조하고, 다른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다른 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유독 의를 위하여, 예수님 믿는 것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위하여 고통을 당할 때 그때 너에게 복이 있다고 강조하고 반복하고 되풀이해서 말씀하실까요? 왜 그러죠? 다른 건 안 그렇잖아요.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딱 한 번이에요. 평화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딱 한 번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딱 한 번이에요. 근데 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6절에서도 10절에서도 11절 12절에서 예수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되풀이하시고 강조하실까요?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본성을, 우리의 심령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신앙을 못 지켜서. 신앙 지키는 일에 실패해서 이스라엘은 고통스러운 역사를 반복해야 했어요. 출애굽했었을 때 43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때는 별로 없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무지하게 아프게 했던 때만 아주 많았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신앙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고통스럽게 징계를 받아야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잘해주셔도 그거 먹고 사나흘 가면 또 땀만 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다윗 왕조에 넘어왔어요. 다윗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금은보화를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 금은보화를 이용해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지었어요. 번쩍번쩍하게 지었어요. 너무 의리의리하게 지었어요. 세계 최고의 성전을 만들어냈어요. 자, 세계 최고의 성전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세계 최고였을까요? 솔로몬 왕, 그 성전을 지은 솔로몬 왕의 신앙이 정말 최고였을까요? 아니에요.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떤 그 불타는 열망이 있었을런지는 모르지만, 곧 솔로몬 왕은 그의 마음을 여자에게 빼앗겼고요,
재물에 빼앗겼고요, 넓은 영토에 빼앗겼고요, 우상에게 빼앗겼고요. 성전은 멋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고요, 줄줄이 우상들에게 절하고 마음을 빼앗기고요, 번쩍이는 것, 여자, 남자, 정욕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고요, 신앙을 못 지켰어요. 서울 서초동의 어느 교회가 엄청나게 잘 지었대요. 번쩍번쩍하고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을 했죠. 솔로몬 교회 성전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서 갔는데, 저 사람들 그 멋진 성전 지어놓고 그 성전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진 않을까? 성전을, 그들의 신앙을 지켜낼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 상태, 그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에 팔복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10절에서 11절과 12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다른 말로 하면요,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당한다면 그게 너희에게 복이 있는 거야.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돼. 그게 복된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얼마나 내 신앙을 지키는 일에 자신감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하려면요, 내 신앙은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를 먼저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알고 있는 내 신앙의 기초는 도대체 뭘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어떤 분은요, 죽음에 이르다가 기적적으로 병을 고쳤어요. 기도해서 병이 나았어요. 어쩌면 그분의 신앙은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의사 되시는 하나님 위에 그의 신앙이 세워졌을런지도 몰라요. 그분이 그건 좋은데 자칫 또 다른 그분이 어려운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분이 낫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그럴 때 그분이 과연 치유해 주신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졌을까를 생각해 봐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 사업이 대박이 났어. 부자가 된 거야. 엄청나게 잘 됐어. 그래서 그의 신앙이 그 위에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비즈니스가 잘 돼서 그래서 그의 신앙이 자랐다면, 그의 신앙 밑바탕에는 어쩌면 복 주시는 하나님, 물질 주시는 하나님, 부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 위에 그의 신앙이 세워졌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쫄딱 망했네요. 그의 신앙이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세워져 있나요? 혹시 물질 위에, 명예 위에, 자녀가 잘 되는 것에, 건강에, 만사형통에, 온갖 세상의 복 위에 내 신앙이 세워져 있지는 않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기도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났을 때 내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내 신앙은 어디로 가는 거죠? 도대체 우리의 신앙은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할까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뭐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뭐가 돼야 될까요? 의심할 필요도 없이 우리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인생 살다 어려운 일도 당해요. 예수님 때문에 고통도 당하고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고요, 부자가 되지만 가난할 때도 있는 거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내 신앙은 병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돈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강풍이 불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게 진짜 신앙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11절과 12절에서 나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기만 한다면, 복음 위에 서 있기만 한다면 너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안타까운 건요, 너무나 값싼 그리스도인들, cheap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값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려도 시험에 걸렸다고 견뎌내질 못하고요,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옮기고 이런저런 교회의 분란도 일으키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많다는 거죠. 굳건한 뿌리 깊은 신앙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거기에는 교회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것에도 기인합니다. 유럽의 교회들, 그 교회들 대단했었죠. 근데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어떤지 아세요?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덴마크, 이런 교회들이 줄줄이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문을 닫은 교회들은요, 술집이 되기도 하고요, 캬바레가 되기도 하고요, 극장이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문 닫는 교회를 이슬람 사람들이 사가지고 그걸 이슬람 사원으로 삼기도 하고요. 제가 벤추라에서 사역할 때 거기 오래된 벤추라 지역에 유명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베트남 불교에서 사가지고 그걸 절로 만드는 것도 제가 봤어요. 유럽 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고요. 더 심각한 건 미국의 교회들도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교인이 줄고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라고 하는 남침내 교회에서 교인들도 줄고 있고요, 연합감리교회 교인들도 줄고 있고요, PCUS의 교인들도 줄고 있고요. 이게 일시적 현상이냐? 아니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매년 통계가 보여주는 건 교인들과 교회의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이미 그 사태를 겪고 있고 지금 미국이 겪고 있고요. 한국은 어떠냐? 한국 교회도 아주 병들어 있다는 데에는 누구나가 동의를 할 정도로 한국 교회도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실제적으로 교인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고. 왜 이러는 거죠? 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걸까요? 왜 교회의 숫자가 점점 주는 걸까요? 기독교가 처음 300년 동안은요, 로마의 탄압을 세게 받으면서 굳건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켰고요. 그때 교회는 어디 쓰는가 하면 땅 밑에 있었어요. 카타콤이라고 했었죠. 햇볕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지독하게 가난하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그 어려움 중에도 신앙을 지켰고요. 그러다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왔고요. 큰 거리에 세워진 교회들을, 그 교회에 있었던 그 교회 교역자들이요, 그 다음부터는 정치와 손을 맞잡고요, 교황이 탄생하면서부터 권력의 맛을 봤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고요. 중세 암흑시대에는요, 교황과 왕이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켰고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면요, 성도들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데,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졌는가 하면요, 지금은 세상의 가치를 판단하는 체중기, 계량기라 그래야 되나요? 저울 위에 세워졌어요. 교회를 평가를 뭐라고 하는가면요, 한 교회가 체중기 위에, 저울 위에 딱 올라서서
당신 교회는 어때요? 예, 우리 교회는요 3,000명이 나고요 1년 예산이 수십억 원이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교단에서도 인정받고요.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교인 수가 얼마, 헌금이 얼마, 우리 교회 목사님이 교단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으로 교회를 평가해요. 교회가 지금 어디 위에 세워졌어요? 저울 위에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어느 교회 나가세요? 예, 그냥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세워진 지 얼마나 되는데? 15년 되는데. 15년 됐으면 개척교회 아니지.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우리 교회는 조금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교회가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떤 교회세요? 하면요, 우리들조차도 큰 교회, 중간 교회, 작은 교회, 좋은 교회,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 뭐 이런 식으로 교회를 불러요. 자, 여러분 사이에 우리가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저울 위에 세워진 교회에 익숙해져 있어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못 사는 교회, 자립도 못하는 교회, 아니면 엄청나게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무슨 온갖 일들을 하는 교회. 이게 지금 우리가 교회를 보는 시각이고요,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고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요, 교회가 저울 위에 세워져 있으니까 온통 보이는 건 나타나는 숫자로, 수치로, 무게로, 돈으로, 사람의 수로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환멸을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합니까?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져야 합니까? 교회의 기초가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하는 교회예요. 당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복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교회를 우리가 평가하는, 그리고 교회를 말하는 우리의 시각이어야 하지 않을까? 뭐라고 우리가 대답을 합니까? 우리라도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라도 교회를 평가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온마음교회는 어떤 교회죠? 네, 행복한 교회입니다. 말씀 위에 서 있고요, 우리는 말씀 아닌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교인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교회 나가면 기다려지고요, 교회의 교인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교회를 말하는 우리의 대답이어야 하잖아요. 누구가 어떤 사람이 혹이라도 우리 교회는요 교인이 수천 명이고요, 헌금이 얼마고요, 그러면 쇳덩어리 교회군요. 이쯤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에 돌이 많이 들어가 있고 새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뭔지는 그분도 잘 아시죠. 세상을 바라보는 잣대로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가 망하는 길이고요, 세상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한 사람, 한 영혼, 한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면 그건 잘못된, 그릇된 평가예요. 우리는 얼마나 이런 오류를 얼마나 심각하게 많이 범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판단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도 웃어야 하고 행복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때론 부담이 있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나도 마땅히 져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로 뭐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로 나를 따르리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시면요, 첫 번째로 나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나를 부인합니까? 아니요.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지만 예수님을 부인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자기 십자가는커녕 자기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게 현대인의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리고 모질게 매를 맞았고요, 감옥에 갇혔고요. 그리고 그들을 풀어주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다시는 어디 가서 예수를 전하지 말라. 그랬더니 5장 41절에 뭐라고 되는 거야? 사도들은 자기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기뻐하였다.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로 인해서 기뻐했다는 말이 뭘까요? 오늘 바로 마태복음 5장 11절의 말씀을 생각해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너희를 거짓으로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셨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씀을 생각하신 듯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하나요? 예수님 말씀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거기에는요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고요, 때로는 고통이 돼도 복되는 고통, 복이 되는 고통이 있기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기만 하면 결국은 그것이 복이며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은혜이며 결국은 우리에게 행복이 될 줄로 믿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내 신앙의 근거가 되시는 주님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대신에 나를, 내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 대신에 내가 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천국까지 같이 가시는 우리 온 마음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